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고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깊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주의 기업입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좋은 책들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카네기가 쓴 책 중에는 인간관계론, 또 자기관리론, 그리고 1% 성공습관 등 여러 가지 자기개발서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카네기가 쓴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질병으로 어렵다는 것도 힘들고 또 고난 때문에 어렵다는 것도 힘든데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어려움의 그 지속성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삶의 어려운 무게를 딱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맞아서 갈등 관계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 어려움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끊임없는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학대받는 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유 없이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계속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했죠. 이제 더 이상 이제 애굽의 그 노예 생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적과 꿀이는 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고 그랬는데 가는 여정이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열흘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홍해 만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겁니다. 또 홍해 지나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다 마라의 씀을 만나니까 또 힘든 겁니다. 먹을 물이 없으니까, 목이 탄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광야가 낮에는 너무 더워요. 밤엔 너무 추워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먹을 식량도 똑 떨어졌어요. 먹는 문제가 오면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그리고 의식주 문제가 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광야 여정 걸어가는데 이게 쫓기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금 애굽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어떤 적들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이게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러한 힘든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광야 자체가 힘든데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이 안 맞아. 함께 지금 가나안 땅 갈 때 이게 딱 이 의견이 딱 하나로 모아지면 너무 쉬운데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으면 막 쉬워진단 말이에요. 서로 힘난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도 서로 생각이 달라. 의견이 안 맞아. 이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고 이 사람은 저렇게 하자 그러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신앙하니까 모세는 너무 힘든 겁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도 보고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봤는데 중요한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딱 눈에 보이는 건 육신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늘 이 입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동화되거나. 반대하는 것도 힘들고 안 좋은 길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지도자 어디 갔냐? 왜 안 내려오냐?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 인도한 신은 또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요 막 선동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쉬운 길이 아닌데 계속 어려움 속에서 힘들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하호하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삶이 사실은 힘들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왜 힘들고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시내산에서 내가 만든 돌판을 가지고 내려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맞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다 깨부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돌판도 만들어주고 그 돌판에다 글을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줬는데 그걸 깨부셨단 말이에요. 네가 이제 그거와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직장생활 잘해도 아무리 내가 사회생활 인정해도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못 누린다고 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나오라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도 데려오지 말라. 그리고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염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잡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언제요? 어려움 왔을 때. 언제요? 힘든 문제 왔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모님은요 고등학교에서 양호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나중에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더 이상 어떻게 병원에서는 선생님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 듣고 그 사모님이 그 얘기 듣고 그럼 저는 퇴원하겠습니다. 아니 어딜 퇴원합니까? 아니 저를 뭐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럼 제가 여기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퇴원해버린 거예요.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딱 이 시선을 맞추니까 그때 영적인 힘이 임하니까요,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이 떠나간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인생이 정말로 큰 무게에 짓눌렸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은 산 거라 그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여호와라는 그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자비롭고 나는 은혜롭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참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서 무너지고 불신하고 자빠지고 넘어져 있는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군다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도 언약 놓쳐버렸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홍해 건넜습니다.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 원망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불신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진멸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내는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가 아니고 모세를 지금 지켜보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9절에 보니까 뭐라 얘기하냐?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할 것인데, 그러나 죄는 용서하는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비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이르기까지 3, 4대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요, 바로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의 종이 맞다고 한다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일을 축복한 사람들이 맞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 아시잖아요. 이 민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마라의 물을 단물로 만들고 만나 매출하기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으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더군다나 아예 그냥 만날 때마다 늘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마음이 너무 완약하고 강팍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지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완전히 마음도 그렇고 이 생각도 그렇고 이 영혼도 그렇고 황폐해질 대로 다 황폐해진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들을 모르십니까? 목이 굳고 뻣뻣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있는 악을, 그들에게 있는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옵소서. 야, 참 이게 너무 멋있는 거 아닙니까?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제사장나라 삼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심각한 저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사람들로 주님이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적으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지 많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누리면 행복합니다. 문제 와도 그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복음 못 누리면요, 어려움이 그냥 그대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강타한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진짜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얼마나 진짜 주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어요. 마음이 정말로 완약합니다. 불신앙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와 저 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제사장나라 삼아주세요. 치유해 주셔가지고 바꿔주세요. 저도 거기에 해당돼요. 저도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요 얼마나 목이 뻣뻣한지 몰라요.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인본주의 덩어리예요. 태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복음 붙잡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자비와 인자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은혜를요 천대까지 주신다. 그 말은, 천대란 말은 영원히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 다 했어요. 근데 본론 좀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시내산으로 돌판 2개를 들고 올라오라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얘기예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3가지 말씀을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문제 만났고 어려움 당했을 때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지 스스로가 말씀을 십계명을 깨부셨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개의 계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인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관계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독선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신을 섬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가짜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다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에요. 사상도 우상이고요. 경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만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잡혀가지 말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지독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네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고 남의 이웃을 탐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주셨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부셨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라 그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닙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높은 산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왜 외치라고 그러냐? 다 들으라고. 다 듣도록 외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리 훌륭해도 풀과 같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성공해도 풀의 꽃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딱 붙잡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 말도요, 이게 진실한 말은 잘 들으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돼요. 틀린 말, 거짓 정보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진짜 진실한 말을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잘 들으면 그게 참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왔을 때 인생 상담하기도 하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에 좋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복음을 딱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보니까 하박국은요, 따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악인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의인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글을 새기라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라는 겁니다. 악인이 받는 그 즐거움도 행복감도 잠시고 의인이 받는 그 고난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딱 붙잡아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려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로 진실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붙잡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다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문제 속에 빠져있는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라 해놓고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전해주었던 그 말씀, 새롭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서 줄 건데 그 말씀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으라 그 얘기입니다. 서론에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이 불신앙을 무너뜨려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지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는 걸 내가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얘기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이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광야길로 가서 희생제사 드리길 원한다고 가서 얘기해라. 보내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저 젖과 꿀인 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인도에 갈 거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뭘 모르십니까? 저 바로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구가 안 돼 저 바로한테 가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다고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가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얘기해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너희들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달했다고 얘기해라. 이야,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구간데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누굽니까? 그때 너는 모세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창조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힘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죠. 어제요, 말씀을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대충 아웃라인 잡아놓고 주로 토요일 날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야, 이 말씀이 대충 정리됐는데 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막. 이게 우리 집 현장하고 이게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막 기도하고 막 혼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날밤을 꼬박 새웠어요. 어제 제가 이 탁 정리 끝난 시간이 새벽 5시 반이었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내가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잠깐 눈을 붙여야 되겠다 해서 1시간 반 딱 눈을 붙였어요. 지금 1시간 반 자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너무 저한테 이제 계속 기도하고 막 말씀 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대충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상 걸고 제가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삶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느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사는 겁니다. 진짜 이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라.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말씀 줄 거니까 그 말씀 붙잡아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오늘 아까 읽었죠? 그 여호와는 6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인자를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 말은 영원토록 베풀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냥 딱 덮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덮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축복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나서요,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고 문 딱 나가는 순간에 말씀 다 놓치고 사는 사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다는 기억 못하겠지만은 성취될 말씀 하나 딱 붙잡아요. 아, 나에게 인생에 어려운 문제 왔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되게 주신 언약의 말씀 다 복의 말씀 붙잡고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예배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취될 말씀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생각하는 그 기도 속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겁니다. 말씀을 계속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하라가 아니고요, 전도를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모세는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를 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워낙 하나님 안 믿습니다. 가득합니다. 마음이 완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죄와 이 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제상 나라가 되도록 주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들이 주의 기업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게 전도로 연결되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확인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전도하라고 막 푸싱하지 않아도 먼저 내가 복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 얻고,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전달할수록 만남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게 가서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고 은혜가 없고 응답이 없는데 가서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응답을 누리고 증거 있는 사람은요 편안하게 복음 들으면서 현장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는 세 가지 길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어라. 그 증거를 가지고 이제 현장을 바라보고 모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을 살려내는 주역으로 내 인생이 드려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 누리는 축복의 주역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 가장 큰 응답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중요한 게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성취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붙잡아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도를 만들어봐라. 기도 제목이 자꾸 세워지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게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오늘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는 것인가? 우리 남편을 놓고 우리 자녀들 놓고 내 직장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학생들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인데 영적인 문제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나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나를 삼아주셨는데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전도 어디에 있습니까? 찾아내서 인도받는 응답의 주역 되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를요 하루에 5분씩만 자꾸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게 쌓여가지고 큰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구나. 진짜 목이 뻣뻣한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정말로 주의 기업,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거룩한 백성, 이제 제사장 나라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강단의 말씀 잠깐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내 삶을 현장하고 연결시켜서 전도를 생각하는 축복의 사람 되어야 되겠다. 요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응답받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당연히 문제 있어요. 우리가 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오죽하면 태어나는 것은 고생 자체다.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 자기는 80세까지 막 냉수마찰하면서 살아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는 것이 고통이니까 죽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다 죽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정말로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루는 주역으로 오늘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불신자 같은 경우는 어려움 자체가 저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이제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내 주변에 목이 뻣뻣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로 우리 각자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얻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앞에 내게 임한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세상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인도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